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15장 2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5장 21절 한 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겠습니다. 이때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주 왕의 살아계심으로 맹세하옵나니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하니. 아멘. 저는 오늘 이때는 누구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이민자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민족들이 또 이민 와서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한국에서 이 미국으로 이민 와서 이민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도 이민자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때라는 사람도 이민자입니다. 그는 원래 블레셋 출신이고 블레셋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그는 이스라엘로 이민 와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살았습니다. 우리가 이때 하면은 우리는 잘 그 이름을 오늘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하면은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때라는 이름을 하나님은 성경책에 기록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성경에 그 이름이 있다라는 얘기는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뭔가 합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민자로서 다윗의 시대에 이민 와서 다윗과 함께 삶을 살았던 이때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때가 이민을 왔을 때가 어느 때냐면은 다윗이 왕으로 있을 때입니다. 근데 다윗은 그의 삶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는 평가를 받은 사람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는 친구들가 아니라 아니면 어렸을 때에 우리는 고향에 있는 친구들이 사람의 이름을 별명을 붙여줍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그 별명이 이름에서 남았다든지 어떤 생김새에서 남았다든지 어떤 출신이든지에 따라서 우리는 별명을 붙여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성경에 붙여주었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윗과 같이 우리의 이름 앞에 무엇을 별명과 같은 것을 붙여주신다면은 어떤 별명을 붙여주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나바 있습니다. 바나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선교여행을 갔던 바나바의 원래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의 별명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는 위로자라는 것입니다. 위로자가 바로 바나바의 별명이고 그의 이름은 요셉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들의 삶에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그 별명으로 붙여주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붙여주느냐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만날 때도 네 마음과 내 마음이 딱 맞아. 이 일을 할 때 딱 맞는 그 마음, 그것이 지금 다윗과 하나님의 마음이 딱 맞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은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대로 살았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과 항상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조국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또한 우리 자신들이 우리 가정 안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우리의 마음들이 어떻게 합니까? 바뀌어져야 되고 그런 마음이 될 때 하늘의 축복과 은혜가 하나님의 어떤 계획들이 우리의 직장,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교회 또 이 나라의 민족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기 위한 다윗이 3박 4일로 1박 2일로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그의 일생을 통해서 그는 힘들고 거칠고 또한 피난당하고 도망다니는 이런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의 일생 전체가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였을 때 그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평가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라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즉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까지는 많은 어려움과 시련과 연단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서 하나님의 큰 뜻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었던 이 위대한 예언자 또 왕이기도 한 다윗에게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그의 인생에 위기가 생겼습니다. 그 위기는 무엇이냐면은 자기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어떻게 합니까? 헤브론에 가가지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이다 하고 왕을 선포한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은 자기의 아들 압살롬을 자기 군대를 데리고 가서 죽이고서 다시 왕권을 회복할 수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렇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을 조용히 어떻게 합니까? 자기 신하들과 함께 떠나가고 있습니다. 떠나가는 그런 모습을 사무엘하 15장 30절에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광야로 나가 감난산 길로 접어들어서는 다윗은 맨발로 울면서 백성들도 함께 울었더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을 떠나서 지금 피난길로 도망가는 그 모습이 너무너무 힘들어서 맨발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울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백성들도 함께 울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대한 왕, 하나님의 그 많은 뜻을 이루었던 왕에게도 인생에 무엇이 왔습니까? 위기가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들에게도 모든 사람에게도 인생은 위기가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에는 항상 우리가 위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한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형통함도 함께 있다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인생에 위기가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적인 위기에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은 믿음의 위기에 있어서 내가 믿음으로 살 것인가 말 것인가 교회를 나올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어떤 믿음의 결정적인 위기의 순간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민 생활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어서 이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11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갈등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민사회에서 우리는 인간관계의 위기도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도 싫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과연 인생이 행복한가 하면서 우리는 심각한 인간관계의 위기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의 위기도 있습니다. 갑자기 건강하다가 갑자기 악화되어서 숨도 쉬지 못할 정도로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못할 정도로 어떤 수술을 해야 하는 이런 아픔의 건강의 위기가 찾아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가정의 위기도 있습니다. 함께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또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이런 위기들이 이런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누구는 있고 누구는 없고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성경은 시편 90편 1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 70, 80, 90을 살아도 내가 자랑할 수 있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얘기합니다.
인생을 많이 살면 살수록 더 많은 수고와 더 많은 슬픔과 더 많은 위기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머리가 백발이 되었을 때 내 인생이 이런 삶을 살았노라고 얘기할 때 수고와 슬픔뿐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주님을 위한 수고든 교회를 위한 수고든 가정을 위한 수고든 자녀를 위한 수고든 내 자신을 위한 수고든 수고가 있었고 또한 그것 속에서 기쁨도 있었지만 우리는 슬픔의 삶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많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생에게 교차하도록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서로 크로스되게 이 병행되게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은 금수저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금수저의 모습으로 형통한 날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사람은 흙수저라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고통과 아픔과 가난 속에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형통한 날이 있게도 하셨지만 때로는 형통한 날에서 교만하게 되면은 곤고한 날로 인생을 바꾸어 주셔서 다시 하나님을 찾게 하고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일들을 하나님은 전도서 7장 17절에서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이런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지금 곤고한 날을 지금 지나고 있다면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위기에 있을 때 우리는 여기에서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8번째 일어날 수 있는 부활의 믿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나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형통한 날이라고 해서 너무 우리는 감사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지만 때로는 형통한 날에 우리가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은 그 교만을 다듬기 위해서 때로는 곤고한 날로 우리들에게 인생을 바꾸어 놓으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해 모았습니다. 바로 교회에도 이런 위기가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의 위기가 있고 때로는 우리나라에도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에도 나라에들은 이런 위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위기들은요 어떤 위기든 간에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곤고한 날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통한 날을 주셨을 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형통함을 왜 나에게 이런 축복을 왜 나에게 이런 곤고함과 왜 이런 어려운 시간들을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셨을까? 우리는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곤고한 날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인생의 곤고한 때가 왔어요. 맨발로 자기의 집을 나가면서 울면서 나가고 있습니다. 백성들도 함께 울고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이때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때가 다윗을 찾아온 때가 언제냐면은 사무엘하 15장 19절에 보면 그때에 라고 정확하게 찾아온 때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왕궁을 떠나서 피난 가여서 이제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있을 때에 지금 힘들어하고 지쳐있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배신감을 당하고 사랑하는 신하들이 자기를 배신해서 지금 누구에게 아들에게 지금 얼마가 가있고 지금 아들을 죽이거나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기의 순간에 다윗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때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이때를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위기가 올 때에 우리가 이 위기 가운데서 끝까지 하나님을 붙들고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위기를 극복해주고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왔는데 혼자만 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때가 왔다라는 얘기는 갑자기 다윗하고 처음 만나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다윗도 어떻습니까?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었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이때와 어떤 만남의 교류와 그런 영향력을 받았던 관계의 모습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이 고난을 있을 때 이때가 왔는데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자기 군인들 몇 명? 600명을 데리고 왔어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다윗과 같이 우리 인생에 정말 가족 간의 위기, 왕권의 권세의 위기, 또한 어떤 체면과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망가질 대로 망가져서 이거 비참한 모습에 있는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이 환경을 왜 허락해 주셨는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합니까? 이때와 같은 사람들을 보내주신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떤 위기에 있어도 좌절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런 환경이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의 육신의 위기든 교회의 영적인 위기든 개인의 가정의 인간관계의 문제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환경으로 역사하도록 사람을 보내주신다는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때는 누구인가? 이때는 다윗이 가장 힘들 때에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에 다윗과 같은 이런 위기가 있을까요? 인생 생활에서 우리는 이런 위기들을 많이 겪은 모습 속에서 오늘의 자리에 왔을 것입니다. 근데 이때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때가 와서 내가 이제 왕을 위하여 내 삶을 좀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때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실로 내 주 왕께서 어느 곳에 계시든지 사나 죽으나 종도 그곳에 있겠나이다. 내가 살든지 죽든지 왕을 위하여 내 생명을 드리겠나이다라고 어떻게 합니까? 연약한 모습에 빠져 있는 다윗에게, 지쳐 있는 다윗에게, 위로가 필요한 다윗에게 한 사람의 이런 고백은 어떤 것이 됐을 것 같아요? 엄청난 마음의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아직 압살롬과의 관계가 전쟁에 의해서 아직 회복된 관계는 아니지만 지쳐있는 다윗의 마음속에 한 사람의 어떻게 합니까? 이런 고백은 다윗에게 엄청난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이때와 같은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내가 힘들고 지쳐있을 때에 그분과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을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고 내게 위로를 줄 수 있는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사람에게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내가 사나 죽으나 다윗과 당신의 삶과 함께 하겠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사무엘하 15장 20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이때 얘기합니다. 나는 정처 없이 가나니 너는 돌아가라. 내 형제들과 함께 가라. 어찌 내가 너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올라갈고 함께 내려가게 하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는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지금 광야의 삶을 있고 언제 내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내 코가 석자인데 네가 600명이나 데리고 오면 내가 너를 어떻게 테이크 케어하고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는 어떻게 해야? 차라리 압살롬에게 가서 너의 비전이 있는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지금 다윗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준 사람이라고 해서 갑자기 아멘하여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누구를 생각했어요? 이때를 먼저 생각해서 이때의 삶을 위해서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진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나와 함께하는 것도 좋지만 나는 좋지만 그러나 너는 너의 미래의 인생이 있으니 너 인생을 위하여 지금 내 코가 석자인 나한테 내가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나에게 오지 말고 지금 떠나가라. 지금 내려가라. 압살롬에 가라. 이렇게 진실된 말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앞에 이때가 내가 죽으나 사나 왕과 함께 하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제가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이민 와서 타주에 있다가 이제 애틀란타에 왔습니다.
그런데 저를 목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그랬어요. 목사님, 내가 다음 주에 목사님 교회에 가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목사님에게 충성하겠습니다. 만난 지 일주일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제 마음이 어떻을 것 같습니까? 제 마음이 흥분된 거예요. 아니, 만난 지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우리 교회에 와서 충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주가 되었습니다. 그분이 교회에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람의 고백은 육신적인 고백이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고백은 어떻게 해요? 유익이 되면 갈 수 있지만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 가지 않아요. 그러나 이때는 어떤 고백이요? 성령의 역사에 의한 고백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압살롬과 함께 가면은 그는 더 큰 장수도 되고 더 큰 인생의 비전이 있고 그에 함께했던 600명들도 더 놀라운 인생의 비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쫓겨나가지고 지금 울고 있고 힘들어 있는 다윗과 함께하기에는 인생의 비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으나 사나 함께할 수 있었다. 이 얘기는, 그리고 이렇게 맹세했다는 얘기는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의한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간관계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얘기를 했을 때 그 말이 성령에 의한 믿음의 고백인가 아니면 육신적인 것에 의해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유익이 되니까 오고 유익이 되니까 만나고 유익이 되니까 찾아오는 이런 육신의 사람인가 이때와 같은 성령의 사람인가 우리는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신으로 맹세한 사람들은 그것을 지키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때가 어떻게 해서 그런 고백을 했을까라는 질문을 우리는 해야 됩니다. 그것은요, 사무엘상 15장 20절에 보면 다윗이 이때에게 한 말을 듣고 이때가 그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어떤 말을 했을까요?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는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내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무슨 얘기입니까? 다윗은 자기 욕심에 의해서 내 사람을 만들려고 있기보다는 자기의 진심인 마음을 가지고 누구를 먼저 생각했어요? For me,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for 이때를 위한 진실된 말이 그에게 전했을 때에 이때는 진실된 말을 듣고 마음이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그 사람과 함께 할 수 있고 사람의 마음이 움직여야 우리는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를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윗과 이때의 말의 고백 속에서 우리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정확하게 얘기했어요. 나는 정처 없이 간다. 나는 떠돌아다니는 광야의 거친 삶이다. 즉 나는 하나님의 징계가 내게 지금 있다라는 것을 다윗은 영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징계하고 있는 나에게 있으면 너에게 유익한 것이 없으니 나를 떠나가라. 그리고 더 좋은 곳으로 가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너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하고 진실된 이런 말이 이때의 마음을 움직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우리들도 사람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이 진실된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이 그 진실된 말을 통해서 마음을 열고 그 사람을 얻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탕발림으로 한 얘기나 거짓말을 속임수로 한 얘기는 순간적으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것 같으나 어떻게 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거짓으로 속임수로 판단되는 순간 지금보다도 관계가 더 악화되는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정직하게, 항상 의롭게, 항상 올바른 인간관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그런 인간관계가 안 되고 왜 우리는 그런 마음들을 그들에게 나눌 수 없고 또 왜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듣고 오지 않을까요? 간단합니다. 그것은 내 마음속에 진실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에 정직이 없기 때문에 그에게 정직한 말도
진실된 말도 축복된 말도 해줄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사를 해도 굿모닝 또 안녕하세요 인사할 때 진실된 마음을 가지고 인사를 할 수도 있고 그냥 인사하니까 그냥 굿모닝 이렇게 인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내 마음에 있는 진실, 내 마음에 있는 올바름, 내 마음에 있는 진리를 가지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말을 전한다면 그 사람의 마음도 오픈하고 그 사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때의 인생은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는 삶이 되었습니다. 잠언 11장 25절에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다르게 얘기하면 후히 베푸는 사람은 기름지게 될 것이고 또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즉 이때가 이런 모습으로 다윗에게 고백을 했고 이 성령의 고백을 통해 다윗과 관계를 통해서 끈끈한 모습이 되었을 때 다윗이 가장 힘들어할 때 가장 곤고한 삶을 살 때 이때가 함께하며 이때가 위로하며 그런 삶이 되었을 때 이때에게도 나중에 어떤 일이 됩니까? 결국 그 압살롬과의 싸움에서 다시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이. 그때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의 호위대장이 되는 거예요. 이때는 다윗의 장군이 주변에 유명한 장군 3명이 있는데 그 중에 3명 장군에 1명이 뭡니까? 이때가 그 유명한 장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는 여호수아가 모세를 향하여 함께 돕고 있을 때 여호수아를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는 아직 하나님의 종이 아니고 누구의? 모세의 시종으로서 모세를 도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그때 비로소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2인자로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위하여 헌신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다시 2인자를 1인자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리더가 되려고 하기 이전에 내가 어떻게 합니까? 뭔가의 앞에서 하기 이전에 앞에서 있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합니까? 이때와 같이 도움으로 이때와 같이 헌신함으로 이때와 같이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리더를 세웠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다시 어떻게 합니까? 리더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힘들 때 믿음으로 은혜로 같이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보내주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고넬료가 이방인이지만 이방인으로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 고넬료입니다. 근데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알았고 하나님 또 사람들에게 구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베드로를 통해서 고넬료에게 보내주셔서 어떻게 합니까? 고넬료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 환상을 3번이나 보내줘요. 근데 베드로는 하나님이 보내주는 환상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무엇 때문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떻게 합니까? 율법 때문에 안 믿었어요. 그렇지만 성령님이 그를 깨닫게 했을 때 사람을 보내었고 그 사람을 따라서 가라는 성령의 음성을 듣고 고넬료의 집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는데 도대체 이사야를 읽는데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근데 그 안타까운 마음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이 위에서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빌립에게 마음을 주셔서 빌립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에티오피아 내시가 있는 곳으로 이동시켜 준 거죠. 이동시켜줘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타고 가는 병거에 올라가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네가 있는 것을 깨닫는 영으로 했을 때 모르겠다 할 때 그가 예수 그리스도다. 여러분, 롯이 소돔성에 있을 때에 그는 믿지 않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 때문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그런 롯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롯을 그곳에서 어떻게 구출하려고 누구를 보내셨어요? 천사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사람만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천사도 보내주셔서 그 사람을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죄악 가운데서 끄집어 내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엘리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자연적으로 흐르는 시내크리 시냇가에서 물은 먹을 수 있었지만은 그는 음식을 먹을 수 없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까마귀들을 통해서 엘리야에게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도 보내주시고 하나님은 때로는 짐승을 움직이시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사람을 움직이시기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까마귀가 나에게 비행기 티켓을 내가 날려다 주어서 내가 그 비행기 티켓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을 할 수 있었다. 때로는 내가 까마귀가 되어서 연약한 자에게 성령이 감동이 되어 그 사람에게 구제하고 선교했더니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더라. 때로는 내가 복음을 깨닫지 못하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그분과 교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고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들이 우리가 언제 풍성하게 언제 우리의 삶에 이런 것이 있었을까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이 그에게 계속해서 프로젝트를 주는 거예요. 이거 해라 이거 하라 이거 하라. 계속해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몸에서 나올 예수 그리스도의 미래의 일들도 어떻게 하나님이 영적으로 보여주시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오실 메시아를 보았다라고 성경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만큼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고 하나님의 마음에 딱 맞는 모습이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뿐만 아니라 환경적으로 때로는 먹는 것으로 인간관계와 모든 것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믿음의 삶, 이런 간증들이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좋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우선순위를 둘 때가 있어요. 우리 둘째가 오늘 예배를 드려왔는데 우리 둘째가 제가 한국에서 목회를 할 때 가끔 집에 치킨을 사갖고 갔습니다. 치킨을 사갖고 가면은 우리 둘째가 기억해요. 아, 오늘 아빠가 뭐 사오는 날이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둘째는 나를 기다립니까? 아빠를 기다립니까? 아빠 손에 있는 치킨을 기다립니까? 치킨을 기다리는 거예요. 아빠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빠 손에 있는 치킨을 좋아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포커스가 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하나님이 주신 그런 것에 우리의 마음에 우선순위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보다도 그것을 주시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기를 원해요.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 교회의 부흥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에게 우리의 관심이 갖기를 원하고 그런 관계를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 은혜의 열매, 건강의 열매, 자녀들의 복의 열매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만 되면은 하나님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first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영적인 것을 구하면은 그리하면 육신적인 거, 환경적인 거, 먹고 마시고 있는 것 어떻게 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게 하시리라.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긍휼과 은혜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우선순위가 아니라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삶이 되면 어떻게 합니까? 이 모든 것이 저절로 오는 거죠.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어떻게 해요? 열매는 자동적으로 뿌리로부터 영양분이 올라서 꽃이 피고 열매를 맺도록 자동적으로 역사를 해요. 그것이 포도나무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가지기 때문에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성, 예수님과 나와의 은밀한 기도의 모습, 예수님과의 나와의 말씀과의 교제, 늘 말씀과 성령으로 교제하는 이런 삶이 결국 어떻게 합니까? 나의 영적인
내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환경적인 인간관계,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교회의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바로 이때만 이런 관계성을 맺은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있어서 이런 관계성을 맺었던 사람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냐면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근데 요나단은 앞으로 왕자로서의 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어떻게 합니까? 다윗을 죽이려고 앞장서는 게 아니라 아버지는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살리는 일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앞장서서 하고 있다는 거죠. 다윗이 왕이 되니까 요나단은 왕이 나중에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이 그렇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요나단은 자기의 생명을 걸고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 원리를 알게 되면 우리들도 그런 관계의 사람을 만날 수 있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보내주십니다. 그것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냐면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쟁을 할 때 그는 골리앗을 향하여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는 창으로 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간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기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히 이길 것이다라고 골리앗을 향하여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한 것은 내 안에 있는 신앙을, 내 안에 있는 믿음을 골리앗에게 증거하고 다른 사람이 듣도록 하나님 앞에 그런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물맷돌을 돌려서 던졌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의 고백을 누가 들었어요? 요나단이 옆에서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요나단이 그것을 딱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가진 신앙과 다윗이 가진 신앙이 어떻게 해요? 딱 맞네? 그 요나단이 마음이 탁 그렇게 합니까? 열린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6절에 보면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이렇게 요나단이 신앙 고백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누구도 어떻게 해요? 다윗도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이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셨다 라고 얘기했을 때 요나단과 다윗의 신앙이 동일한 신앙이었어요. 신앙이 같을 때 같은 영이기 때문에 그들은 한 마음이 되었고 서로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나누고 생명을 서로 줄 수 있는 관계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육신의 혈육의 친척들보다도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맺어주신 예수의 피로 맺은 형제들이 자매들이 더 끈끈한 축복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있었던 사람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그들에게만 있었는 것이 아니에요. 또 속에 보면 나오미와 룻이 있어요. 이제 룻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남편도 죽었습니다. 근데 시어머니 나오미가 이제 너 시집가라, 너 인생을 이제 살아라, 그리고 나는 이제 다시 내 고향으로 가겠다 얘기했을 때 룻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렇게 합니다.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고 어머니 가는 곳에 나도 가겠나이도 어머니는 내 인생의 목자니 나는 양이오니 나가 평생 어머니와 함께 하겠습니다 하고 어떻게 합니까? 그가 이민 갔던 곳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룻은 거기서 어떻게 해요? 요아스를 만나서 하나님의 위대한 족보의 이름을 올리는 사람이 된 이것이 무엇에 의해서 가능했어요? 신앙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은 하나님은 그의 신앙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이 어떤 위기와 어떤 고난과 인간관계에 어떤 아픔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신앙 고백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와 동일한 신앙 고백하는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 이런 믿음으로 갈 때에
지치고 힘든 모습이라 할지라도 한 걸음 한 걸음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실 것이고, 지금 내 인생에 어떤 돈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어떤 질병의 어떤 문제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람을 보내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 우리 교회의 문제, 우리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은 성령의 사람, 성령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과 함께함을 통해서 일을 이루신다면 우리의 남은 인생에도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축복과 은총이 있었지만, 오늘부터라도 우리의 남은 인생이 이제까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도 감사하지만 더 큰 은혜, 더 큰 하나님의 축복, 더 큰 하나님의 관계성, 더 큰 하나님의 형통하심이 우리 교회와 우리들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에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나니아는 자기가 가진 것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다라고 고백을 했지만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의 마음이 사탄에 의해서 변질된 마음이 되어서 그는 자기가 한 것을 행할 수 없었습니다. 베드로도 예수님께 맹세하기를 나는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베드로는 그 맹세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지만 그는 지금 자기 아들에 의해서 쫓기는 인생이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이런 모습들이,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도 있고 예전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능력만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이때를 보내주셔서 그가 다시 왕권을 회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룻과 나오미의 관계 속에서, 양과 목적의 관계성 속에서 룻이 나오미에게 헌신의 고백을 하고 그와 함께 따랐을 때 룻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었대. 요나단과 다윗이 동일한 신앙의 고백을 할 때 육신의 형제들보다도 하나님 안에 있는 형제들이 더 큰 인생의 축복이 되었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한 걸음 한 걸음 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위기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의 이런 연약함에서 다시 강함으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합심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지금 위기에 있습니다. 위기를 하나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하나님 해결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사람을 보내주시고 환경을 바꿔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비즈니스와 내 삶이 넘쳐주셔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일어나서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간증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듣고 요나단의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다윗을 위해서 자기의 인생을 쏟아서 생명을 다하여 다윗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요나단을 통하여 그의 은혜를 받고 그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이 잘나서가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합당한 마음이 요나단에게 전달되어서 요나단은 동일한 마음이 있었을 때 다윗을 돕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우리 다윗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우리의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사람에게 힘들고 또는 물질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건강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우리 교회도 어떤 이 연약한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에 변질되지 않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바라보았을 때에 이때를 보내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그가 다윗을 통해서 일을 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내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도 내가 가지는 이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랑을 보내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소돔 땅에 있었던 롯에게 천사를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배고파 힘들어하는 엘리야에게 까마귀를 통하여 먹는 것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힘들어하는 에르피아 내시에게 텔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에게, 오늘 우리 예수까지 성도들에게 하나님 시간과 방법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위기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잠시 우리에게 이 고난의 시간이 있지만 이 고난의 시간이 끝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경통의 시간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축복도 중요하지만 축복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에서 멀어졌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개함으로 주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성령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우리는 연약하여 과거에 맹세하고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때로는 부인했고 때로는 넘어졌지만 그러나 베드로에게 성령의 임함을 한 다음에 그는 그런 부인의 삶이 인생에서 없었듯이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제는 우리가 잘못됐던 것을 반복하지 않고 성령의 능력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다시 일어나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 우리의 믿음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하늘의 문이 열려 하늘의 축복이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교회에 나올 때에 10의 1조로 주일헌금으로 감사의 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삭과 같이 우리의 몸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옵소서. 드리는 건 땅에서 드렸지만 하늘에서 받아주시고 하늘에서 우리의 상급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동안도 하나님의 축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시는 그런 건강이 하나님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축복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오늘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제1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복을 주시고 하늘의 것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우리가 땅에 살지만 연약하지 않고 가라지 않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살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